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삭의 나이가 많아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로 하여금 사냥하여 음식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삭의 아내이며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아주 수상한 일을 꾸밉니다.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로 한 이 둘의 대화를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자 리브가는 다급하게 막내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6절 7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했던 이 말을 야곱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작정한 듯 야곱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리브가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 대신 이 작은 아들 야곱이 장제의 축복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리브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계획이 여러분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요?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가요? 일단 장제의 축복권은 큰아들 에서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전에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이 축복권을 넘겨주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또 리브가는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는데 이 또한 옳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에서도 리브가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나중에 에서가 자기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에서도 상처를 받겠습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이삭과 리브가의 친아들들인데 에서가 축복권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약 이삭의 생각대로 큰아들 에서가 축복권을 받게 되면 야곱도 문제가 없고 리브가도 문제가 없고 이삭도 문제가 없이 이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분명 리브가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도 옳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즉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그러면서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리브가는 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속이고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막내 야곱의 축복권을 받도록 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리브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벌써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미 이방의 문화가 에서의 가문에 들어왔어요. 이 때문에 에서의 결혼은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큰 근심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 에서가 받게 된다면 언젠간 분명히 다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속이면서까지 이 큰아들 에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는 어쩌면 옳지 않은 일을 지금 리브가는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지만요, 리브가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리브가의 행동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세상적인 기준의 옳고 그름보다 이 영적인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세상적인 기준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영적인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리브가는 자기의 남편과 큰 아들 에서를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가정의 파괴였고 또 거짓말이었고 옳지 않은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기준에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리브가는 모두를 속이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를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 때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